가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적인 선포인데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쭉 이어지는 이 이름의 나열들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분열되어서 진행해 오던 그 역사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 이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의 활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전하도록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들의 시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시기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국은 세계 전체 역사에 영향을 미치던 거대 제국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주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수르라는 제국이 왕성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영향을 지극하게 미치는 시기인 거죠.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기가 거의 멸망의 시기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이 어간에 결국 히스기야 왕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던 시기, 그 멸망의 전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이 사역들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는 거죠. 그 사역의 시기 중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누구냐면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말았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기에 나중에 보면 이 36장부터 39장 이 전반부 맨 막바지에 가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그 처절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그 상황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 이사야 한 중간에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가 39장까지 전반부를 형성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내용상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39 그러면 나머지는 27이죠. 27, 66 들으면 뭔가 떠오르시는 숫자가 있으시죠? 뭔가요? 예, 신약, 구약이 39건이고 신약이 27건이고 그래서 총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이사야가 절묘하게 이사야서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도 보면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들추어내십니다.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와 악의 결과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 이 내용들이 앞부분 전반부 39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 물론 군데군데 그것과 함께 회복의 선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의 대세를 이루는 게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반면에 40장 이후에 66장 뒷부분은 보면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 뒷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쭉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렇게 결국은 니네들 이 죄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징계함으로 인해 얽매인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다, 구원할 거다, 세울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구성된다, 진행된다, 일단 이해를 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왕들의 이야기, 어떤 시대인지가 쭉 나오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다. 그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환상이라는
뜻으로 환상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환상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은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거의 이 단어의 번역들로 쓰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냐면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 이사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 당금의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전체의 흐름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 그냥 시각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현상을 보는데, 어떤 문제를 보는데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관점의 판단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어떤 일어나는 어떤 군사적인 상황, 외적과의 문제, 또 아니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사회적인 상황,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다양한 부분들을, 영적인 상황 물론이고, 이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의 문제 뒤에 이어지면서 나오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던지면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죠. 이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우리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우리 인생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아무도 몰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우리식의 표현도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야 좀 봐라, 땅이요 이 녀석들이 하는 꼴을 좀 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거죠. 뭘 그렇게 안타까이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는가, 들추어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는 거죠. 내가 아비가 되어서 내 자식들을 내가 세우고 내 자식들로 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기르고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특히나 소와 나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본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주인이 자기 밥 주는 주인 소도 알아보고 나귀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죠.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들을 먹이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들을 돌보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들을 지키고 세워주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돌아서고 거역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나를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멀리하고 그래서 물러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내 백성이 나를 멀리하고 내 백성이 나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겼다 말씀하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4절 한번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입되어 있는, 그 감정과 마음이 이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9절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인생과 그 삶의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그런데도 싸매고 기름 이거는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남아있는 게 없다. 7절에 보시면 다 황폐하고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파괴되었고 황폐해졌고 겨우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막 다 황폐해지고 요만큼 남아있는 그 모습처럼 딸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 겨우 그만큼 남아있다. 온통 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상하고 터지고 이유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이렇게 주석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아하스 왕 때 있었던 큰 재난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쭉 이어지면 전반부 막바지에 가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참한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가 다 지금 아수르에게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 말발굽 아래 황폐되고 파괴되고 찢기고 예루살렘도 막 거의 굶어 죽는 지경이 되고 기근과 아사가 포위를 하고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낭패를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자, 9절까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호소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 우리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 하고 느끼려 하고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들,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뭐 어렵게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신문 안 보면 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뭐 내 손에 쥐고 다니는데요. 휴대폰만 열면 온갖 정보들, 온갖 가치와 온갖 기준과 온갖 판단들이 우리를 그냥 막 덮어 씌우고 몰아가고, 때로는 몰아갑니다. 때로는 홍수처럼 우리를 뒤덮습니다. 누구는 뭐 이랬단다, 누구는 저랬단다, 뭐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온갖 판단과 가치 기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고 유다를 본 이야기다. 그게 지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내 개인에게 주신 평안에 대해, 풍요로움에 대해, 평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와 상황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든 관계 속에서이든 사람이든 문제이든 시대이든 상황이든 자꾸만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 유다의 모습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고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 혹시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은 없는 건가? 우리가 다시 좀 비추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켰고, 우리가 그렇게 제물을 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이후에 이야기들을 이어가십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은 창세기에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관원들을 보고 니네들은 소돔의 관원들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끌어오는 여기 표현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입니다. 온통 죄로 강포함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악으로 어둠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의 현실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죠?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불로 모든 것 불살라 버리셨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습이 지금 유다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죄의 결과,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유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합니다. 이 소돔 같은, 이 고모라 같은 너희여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주는 힘의 근원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닫혀있는 그 삶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 같은 너희여, 고모라 같은 너희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법은 교훈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 이스라엘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호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자, 11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숱하게 드리는 수많은 그 제물들, 절기마다 드리고 매일의 상번제로 드리고 월상마다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는 살진 짐승의 기름들, 내가 그것들 때문에 배가 불렀다. 너희 드려지는 그 피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보면 결국은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만 나오는 이들이다. 그래서 내 마당만, 우리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표현들,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딱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은 이 제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헛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제물들을 싫어하신다고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제물들을 막 흠있는 것들 가져와서 정성이 담기지 않아서,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흠 있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꾸짖으심들이 다른 선지서나 내용들에는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 절차의 문제, 재물 자체의 문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13절을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뭘 못 견디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면서 절기라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성회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 이 악을 떠나는 것이 없으면, 이 악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몸부림하지 않으면 드려지는 제물과 드려지는 절기와 성회가 헛된 것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참지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닌 거죠. 형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그 입술로 사람들 저주하고 상하게 하고 독하게 쏟아내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손으로 악을 행하고 성회를 행하는 그 성회에 하나님의 성년들을 밟는 그 발로 악을 행하고 악행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마저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17절 그 바로 앞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한 절기 이것들 다 싫어한다. 절기를 지키는 그게 니네가 절기를 지키는 게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하나님을 짐지우는 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삶이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절기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짐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해 죽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니네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려버릴 거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6, 17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명하십니다. 다시 호소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길은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라, 씻어내라. 물론 인간의 죄악이 자기 스스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삶 속에서 그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이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어쩌면 마음 편안하게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얻도록 씻으셨어요. 씻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의 삶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려 해야 하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이 내 입의 말의 습관 따라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과 형편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를, 선행을 좀 배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안 살아내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무식해서 하나님이 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무식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달달달달달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사는 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좀 배워라.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구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의 예가 그 뒤에 17절에 조금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약한 이들,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돌아보고 살펴줄 줄 알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로 자꾸만 더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성숙되어가는 힘이 우리 안에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좀 돌아보시죠.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자꾸만 쌓여지고 가득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모습 말고 평일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예배와 어울려지는 모습인가, 우리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들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이, 수많은 결정들,
해야 하는 결정의 시간 속에 내가 쏟아놓는 그 결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입술의 악은, 내 손의 악은, 내 마음의 악은, 내 생각의 악은, 내 결정의 악들은, 내 관계 속의 악함들은, 감정의 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의 선을 자꾸만 다시 붙잡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 버리는 것들, 하지 않는 것들, 이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소극적인 것,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의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소극적인 의는 참 행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적극적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옳음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가 이 소극적인 의를 지켜주고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좀 배워라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니네 마음에 같이 품어라. 그것을 구해라, 기도해라, 그것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선행을 자꾸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배우며 알아가며 품으며 말하며 고백하며 행하며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슬프다 내 백성이여 이야기하시는 거죠. 슬프다 악을 행한 백성들이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슬프다 내 아들아, 슬프다 내 자녀야, 내 딸아, 슬프다 내 백성아, 그 이야기이신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선행을 배워가며 품으며 귀하게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